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에 어떤 핵심이 잘 녹아져 있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른 성경 말씀들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평등, 자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평화, 참된 평등 그리고 참된 자유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찾아 읽게 되는 모든 말씀들 속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현재명이라는 우리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 중에 희망의 나라로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추억해 보시면 아마 젊었을 때 소시적에 한두 번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 그 후렴구에 보면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이런 제목이 우리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추구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자기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참된 평화, 참된 평등, 그리고 참된 자유를 뒤쫓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평화도 결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 혹은 완전한 평등 혹은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의 뜻 밖에서는 결코 완전한 평화, 평등, 자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궁금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과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것을 언급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평등, 자유가 얼마나 부질없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상고하기 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우리 평화라는 주제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평화는 사전적으로 우리 위키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러시아와 관련된,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국지적으로 이런저런 나라들에서 매스컴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의 환란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평화학에서 의미하는 평화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건 정말 이상적인 평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의 어떤 환경을 우리 평화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 지난 9월이죠.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션이라는 곳에서 우리 제4차 로잔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 잘 아는, 이미 타계하셨습니다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그런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인데 이제 올해로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10년 혹은 15, 16년 정도 텀으로 이렇게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로잔 대회를 이렇게 주최하는 측에서는 소위 말하는 WCC 세계 종교 통합 운동과 자신들을 분리된 어떤 모임으로 특화시키면서 그 강조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위해서 연합한다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제 서울 로잔 대회 뭐 이렇게 성명 나온 거를 쭉 봤어요.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되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여가지고 막 머리가 막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것들만 이렇게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팔로우업 하려고 찾아는 보았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간에 복음을 전하는 취지에서 바른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연합 일치도 결코 성경이 허용하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런 시도는 성취될 수 없어요. 이분들이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또 다른 형식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는 크게 뭐 동의도 하지 않고, 도리어 마지막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영세하지만 작은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 섬기고 전하는 그런 교회들의 어떤 면에서는 좀 위협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디스커리지 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97개 조항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평화라는 단어를 연상해 볼 때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평화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화의 근원은 성도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로잔 대회 그 성명서를 쭉 보고 거기에 참석하는 여러 목사님들, 그런 면면들을 뭐 다 개개인들을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은, 여기 여러 목사님들 중에는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아시아나 미주, 뭐 남미, 아프리카 여러 그런 타 우리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인데,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그것이 합법화된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런 로잔 대회라는 특별한 선교가 어떤 주요한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을 이런 선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분들이 헐트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화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이런 성명서에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기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결코 이 세상에서 찾아질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방법은 뭘까요?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이루자, 함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이 흥왕하게 하자. 좋은 취지이지만 평화의 방법은 유일하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천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요구하신,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수단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안다면, 평화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화해 헌물로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로잔 대회가 크고 파이낸스적으로 막강한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죄인됨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해요. 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단적인 통합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정치나 사회적인
국가의 어떤 논리나 종교적인 그런 논리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복음 전하면 내가 그것을 복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평화의 장소 혹은 관계 회복의 장소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겸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평화의 창시자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장 요구하시고 또 실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을 이루는 곳으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기는 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같이 자신의 재정적인 여력을 함께 나누어서 복음을 좀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평화를 찾다가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방문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죄인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화평을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삶에 더 이상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 참 평안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잔 대회를 언급했습니다. 로잔 대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WCC와 다소 다른 그런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나름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 하는 그런 취지,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게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의 수단은 로컬 처치입니다. 지방 교회예요. 지역적으로 함께 모인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공유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가지고 더 부족한 사람들의 그런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기를 여전히 오늘날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등입니다. 우리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 이슈를 생각할 때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균등, 평등에 대한 불평들이 쏟아져 나와요. 예를 들면 성평등, 노동평등, 아니면 기회평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다음 주 그 성차별 금지법인가요? 그 아마 관련해서 큰 집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도 여기 참석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성차별 금지법, 그리고 제가 여기 미국 안에서도 여러 커머셜들을 보면 의료 복지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폼을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이런 의료 혜택을 통해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그런 그림들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투표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막 써져 있어요. 이 펀드가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가용되면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얘기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든지 이런 부도덕하고 불결한 성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을 이 펀드를 가지고 이제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면 그냥 공짜로 다 이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이죠. 그죠? 그러면 건전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도덕하게 살아도 정부에서 무료로 내 아픈 병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케어해 주는데, 내가 뭐 굳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아이들은 쉽게 이런 부분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연 평등 혹은 균등을 얘기할 때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시는 분의 관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균등의 원리는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은 우리 헌금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유려한 우리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드린 그 헌물을 가지고 우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균등, 평등을 우리 고린도서 8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균등의 원리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서 그 부자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균등 혹은 평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소위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그죠? 부자의 돈을 다 뺏어서, 그래서 이제 글쎄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좌파적인 성향의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부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죠? 큰 기업들이 막 휘청휘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에 쓰거나 이제 선심을 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좀 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인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균등의 원리에서 똑같이 나눈다라는 측면은 내가 옆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등하다, 균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 데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합니까? 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일찍 나가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오늘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성경 말씀에는 3시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를 더하면 한 9시쯤 되겠죠. 오전에 9시쯤 나가고 그리고 정오 12시쯤 나가고 3시쯤 나가고 5시쯤 나가서 각각의 인부들에게 1달란트씩을 얘기하고 하루 품삯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포도원의 일이 다 끝난 겁니다. 일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 이제 1시간 일한 거죠. 그죠?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일을 했으니까 저거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떨렁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1달란트를 들고 자기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일하다 보니까 일하기 1시간 전쯤에 온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 손에 들린 1달란트를 보니까 페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달란트 주고 나는 새벽부터 와서 죽도록 일했는데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보상을 하느냐라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주인의 필요가 있어서 이 노동자들은 1달란트 받기로 동의하고 와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1달란트씩 준 겁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처음에 와서 일하면서 느릿느릿 일한 사람과 달리 정말 바쁘게 자기에게 1시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꾼들은 불리워 온 것이고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등하게, 균일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기준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객관적인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권리가 이 균등 혹은 평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아주 커먼 센스로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합니다.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그런 관계가 불공정하다 혹은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분명한 정체, 우리 성 정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고 거기에 아무도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슈로 삼아서 전복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이미 성경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이런 각 주들에서 많이 발의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성경대로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평등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평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평등의 실체는 최종적인 바람이 실현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어떤 평등을 원하세요? 남녀가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 소수자들도 모든 다른 남성, 여성, 무슨 LGBTQ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평등은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우리 유대인들이 엉뚱한 그리고 굉장히 불손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있어서 와이프가 형제와 혼인을 각각 계속 혼인하면서 자녀들이 없이 죽으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성도님들, 물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뭐 해답을 여기 지금 성도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육신 안에서 추구하는 어떤 평등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영원에서 누릴 수 있게 창조하셨던 천사와 방불한 그런 평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상하심에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과 비교해서 내가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성경에서 여러 차례 천사라는 그런 어떤 존재의 특성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죠? 굉장히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힘의 영역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부활의 때에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의 실체는 그런 겁니다. 영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단히 추구하는 평등 혹은 균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성명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성애자들에 관한 그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읽어봤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성경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narrow mind예요. 그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문을
넓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죄는 죄예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나 균등 혹은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들을 보면 이런 죄가 점점 넓어지고 희석돼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등을 균일하게 보상해 주시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균일하게 균등하게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균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등을 주시는 분은 성도님들 이 세상 정부가 아닙니다. 어떤 인권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그런 큰 대규모 집회를 해서 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을 언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평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균등한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진하셔서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균등, 평등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균등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로잔 대회가 되었건 아니면 우리 성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국에 있는 것이 되었건 자유가 없다면 양자 모두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런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자유 뒤에 숨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있다. 뭐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건 내 자유다 하는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유라는 데피니션에도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자유 속에서 불거져 나온 것들이에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성경에 뭐 병신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병약해서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그냥 병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냥 문둥병 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어떤 인권을 혹은 그들의 어떤 상황을 너무 저속화 표현한 거다 아니면 무시한 거다 뭐 이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단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불거져 나왔을까요?
자유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사람들에게 생기면서 그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죄시되는 것들조차도 사람들이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탐닉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더 이상 숨어서 하는 것이 이것은 내 자유를 저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프랙티스하고 있는 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차별 금지법이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죠.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도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my son 이렇게 얘기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내 아이가 나에 올 때 my son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 중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을 아직 확립 못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오펜드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한 성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자유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그런 개념을 업고 이제 세상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뭔가요? 이게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죠?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그런 시대, 어떤 트랜지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과 죄인들이 화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물어야 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랑 평화 얻기 원해. 이리 와.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구원 얻을 혼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나에게 모든 진리가 폭로되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일을 가는 그런 삶이 내 앞에 영원히 펼쳐져 있구나 하는 그 사실도 진리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중앙에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귀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상태를 완전한 자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에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man-made freedom,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슈들을 세상에 bring-up 합니다.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LGBTQ가 어때서, 동성애가 어때서, 동성혼이 어때서. 성도님들, 그것은 죄고 그 폐악을 로마서 1장이 너무나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permit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프리덤 때문에 성도님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그 자유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잔이 되었건 아니면 성차별 금지법이 되었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성도님들 100% 저는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도님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희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이 완전한 자유 안에서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저 받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명한 목적, 성도님들, 구원입니다. 성의 무슨 해방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선물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참된 자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으로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성도님들, 이것이 참된 평화고 이것이 참된 평등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는,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는 그 화평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넓게 열려져 있다는 것,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분명한 평등의 원리가 이 말씀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든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로 남겨져 있어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성도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유익입니다.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복음 전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되었어요.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그 완전히 노출된 진리를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등 혹은 균등은 천사들을 방불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받고 더 크게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성경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내 영혼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유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억제했던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겐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속박에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별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성도님들, 이런 속박과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그런 삶의 그런 혜택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입장으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세상이 추구하는 평등,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 나름대로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만들어내고 근거들을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도 평등도 자유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주님께서 이제 곧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균등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등을 이루며 또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